너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소중한 친구야, 나도 너를 사랑해. 주님이 너를 사랑하듯. 땅을 지으시고 하늘 펼쳐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꿈. 꽃의 향기보다 빛난 별들보다 아름다운 너를 향한 꿈. 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하고 소중한 너를 사랑해. 나도 너를 사랑해. 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하고 소중한 너를 사랑해. 하나님의 귀한 꿈. 땅을 지으시고 하늘 펼쳐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꿈. 꽃의 향기보다 빛난 별들보다 아름다운 너를 향한 꿈. 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하고 소중한 너를 사랑해. 나도 너를 사랑해. 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하고 소중한 너를 사랑해. 하나님의 귀한 꿈.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할 것 없네. 세상 즐거움 유혹해도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무엇인가요? 미술,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수학, 과학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분명 있겠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배우는 것들 말고도 세상에는 배울 것들이 넘쳐나요. 예를 들면 의사가 되려면 의학을 배워야 되고, 판사나 변호사가 되기 위해선 법학을 배워야 하죠.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신학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신학이 무엇일까요? 이 신은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학은 배운다는 것을 의미해요. 결국 신학이란 하나님에 대해 배우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죠. 매주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우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신학을 배우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 신학을 배운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이 시간 영상을 통해 함께 알아볼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당탕탕 실험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우당탕탕 실험실의 강 박사라고 합니다. 미션을 통해 여러분들과 재미난 실험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오늘의 미션을 알아볼까요? 오늘의 미션! 적은 양의 액체로 유리병을 넘치도록 채워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적은 양의 액체로 이 유리병을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궁금하시죠? 재밌는 실험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실험 스타트! 오늘의 실험 재료입니다. 유리병, 화산화수소, 식용색소가 들어간 주방세제, 요오드와 칼륨을 준비해줍니다. 첫 번째로 유리병에 화산화수소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식용색소가 들어간 주방세제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잘 섞어주세요. 여러분, 색깔이 아주 예쁘죠? 이렇게 하면 준비는 모두 끝났는데요. 과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양으로 유리병을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 강 박사가 요오드와 칼륨을 넣어보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두근두근 하는데요. 자, 분말을 넣어보겠습니다. 3, 2, 1. 오! 보이시나요? 액체가 거품이 돼서
엄청나게 불어오르고 있어요. 우와! 끝도 없습니다. 계속 나와요. 오, 화산 같죠? 색깔도 너무너무 예쁘네요. 어떻게 이렇게 계속 나올 수 있지요? 유리병을 가득 채우고도 넘쳤으니 오늘의 미션 성공!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적은 액체만으로 유리병을 가득 채울 수 있었을까요? 오늘의 실험 원리를 통해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실험 원리입니다. 코끼리 치약 실험은 화산화수소를 분해하는 실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화산화수소가 촉매 역할을 하는 요오드와 칼륨을 만나는 순간 물과 산소로 분해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화산화수소와 함께 넣은 주방세제와 인공색소가 아름답고 풍성한 거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리병을 거품으로 가득 채울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오늘의 실험에서 화산화수소와 주방세제, 색소가 만났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오드와 칼륨을 만나는 순간 폭발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찬양도 열심히 부르고 성경책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것만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한 분을 꼭 만나야 하는데요. 누굴까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고 경험하고 나면 지금까지 머리로만 알았던 예수님을 정말 새롭게 알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을 생생하게 느끼고 조금의 의심도 없이 믿을 수 있게 된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폭발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홀리키즈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코끼리 치약 실험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지식과 믿음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아주 특별한 한 분을 만나야 한다는 거죠. 그 특별한 한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찬양하고 성경 지식을 쌓는다 해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면 우리 믿음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아멘. 친구들, 이 말씀에 아는 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알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확신하다, 사귀게 되다 라는 뜻이에요. 결국 이 말씀은 직접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야 예수님을 진짜로 알게 된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만나서 알게 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은 바로 바울인데요. 바울은 성경 지식이 아주 많았던 사람이에요. 원래 바울은 성경의 율법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죠. 근데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만난 후 바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놀라운 변화가 있었는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알아볼게요. 자, 바울은 당시 최고의 교사였던 선생님이었던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어려서부터 철저한 율법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죠. 율법을 너무나 잘 아는 바울이 볼 때 예수님은 절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전하는 그리스도인들한테 화가 나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핍박했어요. 그가 괴롭힌 대표적 인물이 바로 최초의 순교자가 된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바울은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바울은 스데반 집사님을 처형한 이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더욱 지독하게 괴롭히고 직접 찾아다니면서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바울은 이 일을 계속하기 위해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빛이 비치더니 소리가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바울은 깜짝 놀랐어요.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건 바로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품었던 생각과 행동이 전부 다 틀린 것임을 깨달았어요. 율법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다고 자신만만했던 바울은 자신의 지식이 잘못되었고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그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목숨이 다할 때까지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렇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하게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친구들, 바울은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공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올바로 알지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바울을 만나 주셨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게 되었고 자신이 알고 있는 율법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거예요.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알려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올바로 알려고 노력해야 해요. 바울처럼 하늘에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는다거나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짠!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을 경험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의 마음 깊은 곳에 받아들이고 깨닫는 것을 말해요.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친구들 모두 예수님을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 나의 온 마음과 온 몸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경험한 뒤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알아서 변화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한 것처럼 저와 우리 친구들 또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한 주를 살아갑니다. 친구들의 삶에 예수님 함께 해주셔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